팀 켈러의 하나님을 말하다 라는 책에서 발제한 내용입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교리와 신앙, 행위를 통틀어 무엇이 가장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가? 오랜 세월에 걸쳐 자주 들었던 답을 한마디로 줄이면 바로 배타성이다. 종교, 특히 제각기 배타적 우월성을 내세우는 주요 전통신앙들이야말로 세계평화를 가로막는 장벽이라는 의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종교가 지상의 평화를 갉아먹는 게 분명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세상의 시민적이고 문화적인 지도자들이 분란을 일으키는 종교의 속성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신앙의 행위를 아예 불법화하거나 비난하거나 최소한 절제하여 사유화시키는 방식이다. 다른 큰 기대를 걸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해서는 아무도 뜻을 이루지 못하리라고 본다. 도리어 형편만 악화시키지 않을까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통제, 종교의 분열 속성에 대처하는 한 가지 방법은 강력하게 통제하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혹독하게 금지시키는 것이다. 몇 차례 이를 구현하려고 대규모 시도가 20세기에 있었다. 소비에트 러시아, 공산주의 중국, 크루메 루즈, 그리고 방식은 다소 다르지만 나치 독일은 하나같이 신앙 행위를 강력하게 통제했다. 종교가 사회를 분열시키거나 국가 권력을 갉아먹는 걸 막으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평화의 화합이 확장되는 게 아니라 오갑이 깊어지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무신론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상황이 담긴 비극적인 아이러니를 부각시킨다. 20세기는 인류사를 통틀어 가장 거대하고 더없이 고통스러운 역설들을 낳았다. 종교가 편협성과 폭력을 부추긴다고 믿는 이들이 도리어 그 시대의 으뜸가는 편협하고 폭력적인 일들을 저질렀던 것이다. 비난. 정부의 통제로 신앙을 소멸시키거나 무력화시키지 못한다. 하지만 독보적인 진리를 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이들을 개종시키려 드는 종교들을 교육과 토론을 통해 사회적으로 주저앉힐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접근 방식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신앙 논리를 편견에 찬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치부하는 환경을 만들어낸다. 특정한 이치를 말하고 또 말해서 결국 상식의 지위를 얻어내는 기법을 자주 쓰인다. 거기서 벗어난 이들에게 어리석거나 위험하다는 낙인을 찍는다. 이런 접근법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하지만 끝내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그 핵심에 치명적인 모순을 내포하고 있어 심지어 위선적인 면도 있는 터라 이런 사고방식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교리는 대단치 않다는 단언 자체가 사실상 또 다른 교리다. 그런 주장에는 신에 대한 구체적인 시각, 대다수 주요 종교들의 믿음보다 더 뛰어나며 개화되었다고 내세우는 관점들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이런 입장을 지지한 이들은 남들한테 금지시키는 일을 스스로는 버젓이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버거는 천사들에 관한 소문이란 책에서 상대주의자들이 자신들을 쏙 빼놓고 남들에게만 칼날을 들이댄다면 절대적 상대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회의주의자들의 입장 역시 영적인 실제의 본질을 둘러싼 배타적 주장이다. 배타적인 주장들을 배격해야 한다면 회의주의자들의 주장 역시 배격되어야 한다. 믿음에 관하여서는 어떤 주장이든 배타적이다. 다만 그 길이 서로 다를 뿐이다. 신앙을 개인적인 영역에 묶어두는 철저한 사유화. 종교 분열적인 속성을 대하는 또 다른 접근 방식은 저마다 자신의 신앙을 참이라고 믿고 전파할 수도 있지만 공적인 영역에는 그 신앙적인 확신이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논리다. 사사로운 영역이라는 선을 넘지 않는다면 종교 자체를 관념적으로 반대하지도 신앙적으로 확신을 통제하려 들지도 않는다. 다만 공적인 영역에서 신앙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분열적이며 시간 낭비라는 얘기다. 실용주의자들은 인간 내면의 더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세계관들을 내버리고 쓸모있는 것에 대해 한 의견일치를 보여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더 없이 세속적인 실용주의자들도 인생의 의미를 향한 강한 헌신과 서사적 설명을 품고 테이블에 앉게 마련이다.
자아 실현이니 자주성이니 하는 세속적인 개념들만 해도 입증하는 게 불가능하며 성경에 기댄 설명과 마찬가지로 대화 차단벽 노릇을 한다. 말하는 쪽에서 상식처럼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본질적으로는 뼛속 깊이 신앙적인 경우가 허다하다. 수많은 이들이 신앙적인 시각을 공적인 무대에서 몰아내기를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종교계와 세속세계 양쪽 모두에서 그런 요구는 그 자체가 이미 종교적이라는 데 공감하는 사상가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확신에 찬 전통 기독교 신앙에는 그 도리를 따른 이들을 지상의 평화를 전달하는 일꾼으로 만들 풍부한 자원이 가득 들어 있다. 초기 크리스천들의 신앙과 행동 사이의 관계를 당시 문화와 비교해 보면 역사의 역설이 드러난다. 그리스 로마 세계의 신앙과는 개방적이어서 거의 방임에 가까워 보일 지경이다. 누구나 섬기는 신이 따로 있었다. 하지만 문화적인 관습은 잔혹하게 그지 없었다. 그리스 로마 세계는 경제적으로 대단히 계층화되어 있었다. 빈부 차이가 어마어마했다. 이와 달리 크리스천들은 오직 한 분, 참 하나님이 살아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 행실은 당시 문화 속에서 하찮은 인간 취급받던 이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초기 크리스천들은 다양한 민족과 계층 출신들이었다. 주위 사람들에게는 스캔들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한 일대 사건이었다. 그리스 로마 세계는 가난한 이들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크리스천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넉넉하게 베풀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이들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넓은 세상일수록 여성들의 지위는 형편없이 낮았다. 여자 아기의 영아 사망률은 턱없이 높았고 강제 결혼이 빈번했으며 경제적 평등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기독교는 여성들에게 예로부터 존재했던 그 어떤 계급 사회에서보다 더 큰 안정과 평등을 제공했다. 1, 2세기 무렵 도시를 중심으로 끔찍한 역병들이 발생했을 때 크리스천들은 시내 곳곳에 있는 병자와 죽어간 이들을 보살폈다. 그러다 목숨을 잃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그처럼 배타적인 확신 체계가 다른 이들에게 그토록 개방적인 행동을 하게 만든 까닭은 무엇인가? 크리스천들은 신앙 체계 속에서 헌신적으로 섬기고 너그럽게 베풀며 화해를 이룰 더없이 강력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현실관, 그 한복판에는 원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죽어간 이가 자리 잡고 있다. 이를 되새기노라면 결국 자신과 완전히 다른 이들을 대하는 전혀 다른 방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적대적으로 다가오는 이들에게도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의를 저질렀던 이들을 눈 질끈 감고 가볍게 넘어갈 수는 없다. 하지만 크리스천의 가장 근본주의적인 신념에서 나오는 힘이 이 어지러운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음을 그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